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제 바로의 군대의 포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였고 뒤로는 바로의 선발된 병거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많은 사람이 울부짖으며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후라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바라봄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파란 글씨 참 중요하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 사지로 몰아가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막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홍해와 같은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까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십니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두 번이나 뭐가 나오죠? 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잠이 확 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의 눈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럼 평생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 너 말씀 믿니? 이거예요. 너 나 믿어? 이걸 늘 물어보시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자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하신 거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재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면 사람들이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21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야,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 없이는 이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천국에는 성경에 보면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생명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냐? 행위록이에요. 이건 상급과 관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 바라요. 물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주님에게 상급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홍해는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뭐서부터?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쌓여서 벽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한 명씩을 택하라는 겁니다. 둘째,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라. 아무 데서나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서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에서. 셋째,
12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에 들어가서 기억할 만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없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근 누구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단 말이에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도 했습니다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장소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 가운데 가서 12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 12돌을 세웠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도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온전한 순종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희생을 하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를 마치고 11시 반이었나?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2층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남자 변기, 그 소변기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걸 안을 딱 꺼내.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교회 김장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할 때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제 저도 그 하고 난데 보니까 배추 이파리부터 해가지고 막 쓰레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쓸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쓸었습니다. 왜?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희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길 바라요. 우리 지역사회가 복받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인원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어깨에 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희생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보기 민망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를 크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요, 흘러가던 요단물이 언제 끊어졌냐는 듯이 다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던 것처럼 이제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가운데서 나와 그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넘쳤습니다. 흐르던 물에 발바닥 잠기니까 갈라지고 마른 땅 되고 다시 그 요단강 가운데서 나오면서 육지를 밟자 평소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요, 정말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일할 줄로 믿느냐 묻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내가 일할 줄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주님이 요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이 맞춰질지 몰라요. 1년 후에 맞춰질지 10년 후에 맞춰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단 하루하루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가는 거지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지.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수고했다. 그럼 되는 거지 뭘. 그렇죠? 이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뭐 수십억 수백억 벌어놓고 그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한 부자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 음부인 거지 뭘. 여러분, 이왕신앙생활하면 잘 합시다. 응? 잘해서 천국에 눈 떠야지. 교회 다니고 지옥에서 눈 뜨면 어떻게 되겠어?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편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21절을 보시면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21절에 나오는 질문은 이미 6절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만큼 요단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운 12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뭐 하는 거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붙어 기억하자. 기억하자. 우리는 이제까지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났을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 가문이 예수님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써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네요.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교회 목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사실은 저를 향한 겁니다. 재진아, 네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 고통당했을 때, 그 어려웠을 때를 넌 잊어버리면 안 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도 교만 떨면 안 돼. 사실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4장 22절과 23절, 24절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파란 글씨의 핵심은 뭐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네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요단강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